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늘 충돌을 합니다. 어른들이야 걸러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그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세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가 경이롭지만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 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여섯째 날을 창조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계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대한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속에는 6일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전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핵심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후렴 구절을 빼면 창조의 핵심과 목표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한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똑같이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에 더해서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이 새롭고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표현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내용을 진흙과 토기장이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쓸모있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조성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6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더해진 6일이 아니라 무한대로 긴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무의미한 시도입니다. 부질없는 시도인 거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때의 하루나 지금의 하루가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창조자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세상 만물에 새로운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장 21절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천지 창조에 대한 핵심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이라는 말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한 개 혹은 몇 개만 살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으신 몇 개의 피조물만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창조물 하나하나도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조화의 시작인 거죠. 자동차 한 대를 이루는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한 개를 이루는 부품이 최소 2만 개라고 합니다. 2만 개.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부품의 숫자가 많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만 개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의 숫자가 앞으로는 한 7천 개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줄어도 다른 것들이 다 전자장치로 이렇게 묶여서 자동차를 구성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이 2만 개의 자동차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되는 시간은 단 1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저희 형님이 기아 자동차의 하청업체에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러 갔는데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아 자동차가, 제가 기아 자동차를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1분 30초 만에 한 대씩 부릉 하고 나간답니다. 1분 30초.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들이 자기 역할을 질서 있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서로 질서 있게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닥뜨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또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조화의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스스로 생겨났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어울려서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상호관계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일간에 걸친 창조의 과정도 뜯어보면 온 세상 만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매우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매우 질서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먼저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만물들을 만들어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만물의 조화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태풍, 허리케인, 홍수, 지진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와 조화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조화로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진화론이나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믿음으로 훅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 속에 담긴 세 번째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6번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땅 위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을 모두 함께 내려다보시는 장면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6째 날 짐승과 가축들을 지으신 후에 나타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으로 나타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우리 성경의 표현은요, 본문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원문이나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표현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거나 경험할 때 그 경이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마음의 경이로움을 감탄하신 겁니다.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 좀 봐라, 우와 진짜 좋다,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이것 좀 봐라, 우와 진짜 좋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음받은 창조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 앞에 심히라고 하는 말이 더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엿새 동안 진행된 창조의 모든 과정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며 조화로울 뿐만 아니라 그 의도하신 목적대로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의 정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활동의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그 지으신 창조의 전 과정의 마침표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 중심에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실 계획을, 방법을 구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려는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요,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예를 들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가서 진압하고 혹은 그 사람들에게 법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흐트러진 역사,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그 목적대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만물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 목적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마치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자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광경을 하나님이 감탄 속에서 보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감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똑같은 광경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광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탄사를 자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소명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긴 문장인데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면 지극히 큰 약속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에 참여하라. 지극히 큰 약속에 참여하라는 것은 말씀에 참여하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따르면 그 마음의 정욕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의 변화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성품의 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더 좋아하죠?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저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면 조건을 걸어요. 게임 2시간 하는 조건으로 교회 가겠다. 우리 친구들은 게임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게임 백날 해야 사람 안 변합니다. 뭐 게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게임에는 영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람이 포악해지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그냥 눈이 초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50분 하고 20분 쉬고 50분 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주구장창 3시간 4시간 게임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보상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건 좋지만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조금씩 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중독돼도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빚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씀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성품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한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힘써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물을 테니까 아멘이라고 답해야 돼요. 다른 답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두고 힘써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고등부 검정색 입은 친구들 대답 안 하네. 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힘써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말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창조 목적에 합당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